오늘 나눌 말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럼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사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헛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임을 깨닫고 발견하는 또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컴패션이라는 그런 단체에서 2022년 글로벌 목회자의 그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세미나였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유명한 강사분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고 또 앞으로의 어떤 목회적인 대안들에 대해서 좀 듣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가 회복이었는데요. 회복이라는 주제를 정한 데는 아마 이제 오랜 제가 한 2년 또 3년째 이렇게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좀 교회와 목회자가 참 많이 무너져 있는 또 그런 현장, 또 흔들리며 방향을 또 잃어가는 어떤 목회적 상황, 또 이런 부분이 아마 크지 않았나, 그래서 주제를 회복으로 정하지 않았나 생각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사회는 또 이 교회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원래도 있었는데 요 몇 년간 그게 더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목회를 그만두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했다라는 그 응답률이 작년 이제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 이제 한 조사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프로티지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는데요. 작년 1월에는 29%에 나왔습니다. 약 30%에 가까운 목회자가 목회를 그만두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했다. 고민. 근데 시간이 좀 흐른 다음 10월에, 작년 10월, 2021년 10월에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응답했던 목회자 중 38%가 목회를 그만두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했다라고 무려 10%에 가까운 프로테이지가 올라갔습니다. 참 생각했던 것보다 많죠. 그리고 목회는요,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군을 옮기는 것처럼 쉽게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거 하면 되지라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같이 이제 그 목회의 어떤 소명을 갖고 이렇게 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걸 한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쉽지 않고요.
정말 그만두겠다라는 그 각오까지 간다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나왔다면 정말 큰 수치이고 목회자들의 어떤 상황이 어떤 교회적 상황이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표상으로 충분히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계적으로 힘든 건 당연하고 어떤 사역적인 부분에 열매가 없다 보니 더 지치고 힘들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이런 힘듦이 지속되다 보면 영적 침체와 더불어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존감마저 점점점 무너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니까 최근에 그 통계 자료에 보니까 그 목회 어떤 교회의 어떤 사이즈에 따라서 회복 정도가 다르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회복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라고 이렇게 목회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규모가 어느 정도 중형 교회 이상 되는 교회 같은 경우는 회복률이 아주 빠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대비 55%에 가까운 회복률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중소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같은 상황은 여전히 코로나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아주 회복률이 아주 더디고 아니면 그대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목회, 어떤 사역의 힘듦은 우리가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면 열매가 없어서 어떤 힘들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참 더 중요하지 않을까. 어떤 결과적인 것을 떠나서 또 열매로 보여지는 것을 떠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어떤 내용이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이 암울한 시기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당장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보이는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크게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설교는 거의 목회자인 저를 향한 메시지가 큰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것은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고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보다 여러분 내 뜻이 더 우선되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삶을 그 계획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그래서 만약에 삶이 힘들고 내 가운데 번아웃이 되고 지치고 삶이 괴로움에 시달린다라면 그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때는 자기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나의 잘못된 습관은 무엇이 있는지, 내가 잘못된 선택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진지하게 자기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그 진리, 궁극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본질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또한 하나님이 붙드시는 안정감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다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우선되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현재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위기와 난관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에 개의치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유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오늘 내 삶에 뭔가 평안이 없습니까? 만족이 없습니까? 뭔가 끌려가는 듯한 인생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 때론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럼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쁨, 기뻐하라, 기뻐하다라는 표현이 아마 가장 성경에서 어느 성경보다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면 빌립보서에서 그 1장, 소두에 보면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가 비록 감옥에 매인 자 되었지만 그는 기뻐했습니다.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로 인해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목회자인 저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복음이고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이며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보다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넘치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정감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지난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복음 전도에 관한 복음에 참여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그가 믿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인지를 우리는 특별히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바울의 모든 관심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꿈꾸는 것이었고 사도 바울이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선택받은 목적이고 그의 삶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한 사람의 복음의 열정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삶이 얼마나 놀랍고도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복음의 열정과 더 나아가 저 땅 끝까지 열방을 향한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오늘 우리에게도 더욱더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방문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막혔다고 표현된 것으로 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 가고 싶었지만 어떤 외부적인 장애가 있었거나 때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더 급한 어떤 사역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여러 번 시도했지만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좌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그가 로마로 가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원함이라. 아멘. 첫째로는 그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지만 로마 교회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되고 지체된 그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던 중요한 이유는 복음의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4절과 28절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지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바나입니다. 오늘날의 어떤 스페인, 포르투갈을 포함한 라틴계 그 계열의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고 싶어 했지만 사실은 로마를 거쳐 그가 가고자 했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서바나였습니다.
전통적인 그레코 로만 문화에서 스바나는 지중해의 끝이라 여겼고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는 세상의 끝으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스바나야말로 그 당시 시대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바로 땅 끝이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은 로마가 종착지가 아닌 계속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땅 끝에 아직 이방인들을 향한 관심과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계획 속에 그의 선교 사역을 지원하고 동시에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바로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그의 선교에 있어서 로마 교회의 후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보면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 보시면 그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이 전달한 구제헌금을 전달하고자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에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용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 사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의 흉년과 기근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사역했던 이방인 교회들에게,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모은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 이방인 교회들이 전하는 구제헌금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자라고 성장하여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그 교회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얼마나 확장했고 얼마나 교회가 성숙해졌는지, 그리고 이 교회가 단순히 지역교회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한 교회로서 우주적 교회로서 하나님의 복음 위에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공동체로 서 있다라는 어떤 그런 증거로서 충분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면서 이제는 험난한 복음 사역에 이제 은퇴하여 조금 쉬면서 이제 여유 있는 마지막 노후 또는 다른 사역을 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여정은 예루살렘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의 종착지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다시 돌아갈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로마를 방문한 뒤에는 서바나로 향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면 왜 그는 이렇게 이곳을 고집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는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야 한다고 할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이 주님 가라고 하신 땅 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짐으로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의 생명 다해 완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동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 예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다할 수만 있다면 나는 조금도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그는 살아 숨쉬고 존재했으며 그 복음의 사명이 열방까지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AD 49년에서 52년까지 3년에 걸쳐 그가 전도를 하면서 이동한 거리가 약 무려 5,0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지중해 연안 1차, 2차, 3차 그 전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보시면 이제 그 아래쪽에 보시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또한 마지막 로마행까지 이렇게 점선, 색깔로 된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당시 이동수단이 없을 때 그는 걸어서, 때로는 배를 타고, 그렇게 그는 자신의 남은 생애를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루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 하영주 목사님 잘 아시죠? 네. 고인의 하영주 목사님의 그 친필 일기로 묶어서 나온 책입니다. 이 일기가 기록된 때가 1968년 8월 1일부터 69년 5월 2일까지의 그 일기를 이렇게 책으로 묶었습니다. 마치 일기장 같은 그런 책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실제로 이 내용에 보시면 목사님의 친필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꽤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영주 목사님의 나이, 68년대 하영주 목사님 나이가 23살입니다. 청년 하영주. 그런데 제가 이 일기장을 읽었는데요. 너무나 놀란 것은 이 23살의 나이에, 이 젊은 나이에, 이 청년의 나이에 어떻게 인생의 깊은 고민과 통찰과 신앙의 고뇌를 풀어 쓸 수 있었을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복음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23살의 청년 하영조의 머릿속에는 온통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목사님이 1966년도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당시 잘 알려진 대학생 선교단체인 CCC를 통해서 약 8년간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복음을 전하며 사셨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결국 이제 옛날에는 이제 워낙 가난했고 먹을 것이 없었고 또 의료적으로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에 어떤 폐결핵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 목사님도 결국 이렇게 폐결핵이라는 병을 얻게 되었고요. 이 일기는 그렇게 10달 동안 병상에 있으면서 기록한 일기였습니다. 이 일기 속에는 하루빨리 이 병상에서 뛰쳐나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망과 동시에 자신의 삶을 다시금 추스르며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로하는 대목도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신학도 공부하기 전이었는데 병실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 그때부터 별명이 하목사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인상 깊었던 대목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병세가 생각보다 빨리 좋아지지 않고 긴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면서 이 청년 하 목사님의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지칩니다. 그때 대학생 선교회 대표이신 지금 또 고인이 되신 김중곤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일기의 한 부분을 잠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폐병에 걸려 유학하고 인천 요양소에 있을 때 김중곤 목사님이 찾아오셨다. 그 멀고 누추한 곳까지 오신 것이 감사했다. 하나님이 학운을 쓸라나 보다.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학운을 사랑하시네. 자기 자신과 양심을 폐쇄적으로 학대하지 말고 따사로운 태양과 봄바람을 감싸주게. 주님의 명령과 사명을 거절하지 말고 내 뜻대로 생각하고 결정하지 말고 조용히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기 바라네.
목사님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 마음을 훤히 보셨단 말인가. 나는 속으로 이렇게 고백했다. 목사님, 병에 들고 나서야 저는 나만큼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볼 테냐 고 자신만만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제 의지를 믿어왔습니다. 믿음도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주시는 것임을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용히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일기의 내용입니다. 한 목사님이 어쩌면 가장 병상에서 힘겨워할 때 영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은 바로 김중곤 목사님이셨습니다. 김중곤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대학생 선교, 학원 복음화에 있어서 선구자로서 언제나 서나 오로지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만을 그렇게 염원하고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렇게 수많은 제자들을 또한 길러오셨던 훌륭한 분이십니다. 수많은 대학생의 그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안 믿던 친구도 CCC를 통해서 회심하고 예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당시 70년, 80년, 90년대 CCC 선교단체는 정말 엄청난 복음의 어떤 파급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고 김중곤 목사님의 여러분 잘 아시는 백문 일답은 유명합니다. 모든 질문의 대답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의 질문 이런 것이죠. 이 민족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평생 전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에게 나눠야 할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모든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됩니다. 오로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달려오신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바울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그는 복음에 소위 미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의 인생은 바로 복음의 사명에 취해 있는 삶이었습니다. 오로지 복음의 사명을 위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일념 하나로 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나 고 하영준 목사님, 고 김중곤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복음에 미친 것 아니야?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한번 한번 살펴봅시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어느 하나에 미쳐 있습니다. 게임이나 도박에 미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스포츠나, 때로는 연예인에게 미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돈이나 자기가 하고자 있는 일과 성공, 때로는 성적인 것에 미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사람들은 어느 하나에 집착하듯 거기에 미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미쳐도 다르게 미쳐야 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다르게 미칩시다. 한번. 네. 네. 사실 이 미치다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 지금은 또 고인이 되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 옥하는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광인,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광인입니다. 광인이 무슨 말입니까? 예, 미친 사람입니다. 미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수 없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고옥하는 목사님이 네가 바르게 믿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로 광인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어떤 전통이나 관례도 깰 수 있는 가슴에 불을 가진 정말 자유롭고 열정적인 사람을 오 목사님이 바로 광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을
위한 칼 세미나, 제자훈련 세미나의 첫 번째 목사님 강의가 광인론입니다. 제가 마지막 목사님 생전에 마지막 강의를 하실 때 들었는데요. 정말 그 광인론을 듣고 나니까 가슴에 막 불이 붙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때는 병치레 하시면서 말씀도 겨우겨우 하실 때였는데, 그런데 그 메시지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네. 복음에 미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죽어가는 삶의 목적,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도 개척교회로서 개척해서 목회를 하지만 사실은 앞에 제가 소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교회 상황들이 좋지 않잖아요. 여의치 않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에 있어서 교회가 점점점 쇠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도 워낙 많기도 많지만 사람들이 제발로 교회에 오는 시대는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에 대한 반감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저 또한 움츠러들기가 쉽고, 저 또한 어떤 이 사역을 하면서 참 고민과 또 솔직히 말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주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참 복음에 대한 마음들을 계속 주셨습니다. 마침 지난주에 이제 개척한 지 한 8년 정도 되는 목사님에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이 목사님도 이제 어쨌든 이제 큰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뭔가 코로나 이전에 교회가 뭔가 좀 성장하는 기로에 딱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시 주저앉게 되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의 출석이 코로나 이전으로 아직 회복되지 않아 좀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토요일에는 나가서 전도를 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나가서 전도한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면 이래 되고 저래 되고 하면은 못한다라는 말씀이었죠. 통화를 끊고 나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개척교회인데 어느 교회보다 전도를 열심히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계속 조금은 짐처럼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따로 시간을 내어서 전도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또한 뜻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단지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의 목회자, 성도가 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고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의 열정 그리고 이 복음의 사명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새 일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 복음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좀 더 한 걸음 한 걸음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삶, 또한 복음을 나누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의 소명자로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매도맞고 궁핍함에 처하고 죽음의 위협과 여러 가지 고통에 직면하며 때로는 감옥의 매임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뻐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였으며
혼자 하지 않고 믿음의 손도들과 함께 하였으며 또 마지막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쉼없이 걸어온 놀라운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의 인생이 우리와 다른 특별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사도 바울 못지않는 또 우리가 걸어야 할 사명이 있는 인생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이 중심이 되고 복음에 참여하는 삶, 복음이 우선되는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각자 품고 있는 VIP들, 또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영혼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도로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과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말씀 기억하시면서